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최근에 한국 세계적인 기관에서 전 세계에 우울한 나라, 자기가 굉장히 좀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는 불행 지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불행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해보니까요, 한국이 거기 1등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국민들이 느낀대요. 우울한 나라랍니다. 우울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고 자살 순위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우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크 맨슨이라고 저분이 책도 쓰시고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다른 사람,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저렇게 살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통계가 나오니까 이분이 한국에 간 겁니다. 한국에 가서 실제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나. 왜냐하면 세계가 볼 때 한국은 이제는 불행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한국은 유교 문화의 나쁜 점, 유교 문화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나쁜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근데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옷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도 한국 가면요, 옷 아무거나 못 입어요. 진짜 나갈 때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저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 건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한국 사람들만 그럴까?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만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사시는 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 살 걸, 괜히 왔다, 이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우울한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일만 자꾸 내 인생에 벌어지고, 그래서 잠깐 행복하다가 다시 우울에 빠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불행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하셨거든요. 혹 우리 가운데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 혹 이런 분이 계셨으면 오늘 말씀이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시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이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완공한 것은 사실은 6장에서 완공을 합니다. 7장에서는 자기의 그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절반 이상에 보시면 거기서는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을 다 완성한 다음에 8장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백준엽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저 기도하셨는데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꽉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성전을 가진 백성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졌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성막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에 계셨어요. 근데 솔로몬 때에 와서 이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 임하십니까? 지금은 이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가면 성전이 없고요. 그 성전 자리에 모스크, 그 무슬림의 모스크가 서 있고요. 그 옆에 다 무너진 조금 남아있는 성전의 벽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이 성전 없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성전이고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무한 감사하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듯이 지금 안 되는 게 많고 마음이 우울하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 여러분, 이것이 우울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보세요. 성전을 가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월 31장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가 짓지 않았느냐 하고 맹세시킴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 성전에서 들어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범죄하여서 패배한 후에라도 회개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비록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세요. 재앙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계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려주셨지만 이게 내 죄 때문에 이럴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다섯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 이방인도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이런 곳입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전쟁하러 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에 가지도 않고요. 전쟁이 났으니 급히 나가야 되잖아요. 말을 타고 가고 뛰어가야 되는데 그냥 성전 쪽을 보고 성전 쪽을 보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포로가 되었지만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아예 외국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겁니다. 성전이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냐 하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전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 성전의 건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면 열왕기상 6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그 건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 앞에 가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과 함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성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이 뭐냐 하면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성전이 진짜 능력이 있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중간은 거기는 성막이 거하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왼쪽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까만 거가 거기 있으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빨간 글씨는 성막과 언약궤가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 시대 성막과 언약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성막에 길갈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길갈에 같이 있었어요. 사사 시대 실로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에벤 에셀이라고 빨갛게 되어 있죠. 저게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두 아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요. 그랬다가 전쟁에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땅 아스돗의 성전이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에서 문제가 생긴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고 에글론에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욕창이 나고 막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벳세메스 유대 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뭐 보세요. 뭐 있어요? 왜 전부 다 여기를 보세요? 아니, 여기 뭐 있어요? 없어요? 예. 왜 다 여기를 보시나 지금 제가 그러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예. 분리가 되었다가 벳세메스 땅에 왔습니다. 벳세메스 땅에 있던 것을 사울 시대에 성막은 노브에 있었어요. 근데 기앗 여야림이라는 곳에 성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얏 여라임에 있는 것을 기브온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제사장들이 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소 달구지에 얹고 오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서 제사장들이 치고 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회막하고 이 언약궤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혹은 성막 그러면 그게 아주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막이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기브온에 계시지 않고 다윗의 성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본문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6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언약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인데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언약궤 안에 돌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많은 돈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완벽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신 것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전반적인 것 말고요.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이 있었어요. 보세요.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 제일 마지막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있고 그 안에 언약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곧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은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도 사라져버립니다.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70년 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 BC 20년에 그때 헤롯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도 성전 안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거기는 장사꾼들의 놀이터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말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세우냐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몸, 그 몸이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성부와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내실 수 있었던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시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 없습니다. 성막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 그 두 분이 내 안에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습니까? 성전이 되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과 성부와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알아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화려하게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성령님이 임하신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의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전이 되었고 진짜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왜 나의 삶에는 기적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슬픈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구원받은 게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진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죄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아있는 성전이 되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아멘. 2002년 월드컵 아시죠? 이영표 선수입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피구라고 포르투갈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어요. 피구. 잘생기고 운동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한국에서 봤거든요. 그날요, 피구가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짜 피구 선수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이영표 선수가 이 피구를 꽉 따라다니면서요, 꼼짝도 못하게 한 거예요. 저 게임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넘어간 거예요. 저 이영표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명하지만 저 때는 이영표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자기 간증을 많이 하세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월드컵에 나갈 때 자기가 4가지 기도 제목을 했대요.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4가지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게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강에 진출하게 해주세요. 유럽에 진출하게 했어요. 끝나고 나서 자기 유럽 가서 축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 면제 받게 해주세요. 4가지 놓고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이 4가지가 다 불가능한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비수래요, 수비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레모니를 해야 되는데 그 세레모니가 기도하는 세레모니인데 이거는요, 골을 집어넣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래요. 자기는 수비수래. 이거 할 수 없대요. 두 번째, 16강 진출. 우리 한국이 2002년이 되기 전까지 월드컵에 몇 번을 나갔는데 16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 게임도 이긴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16강 진출이 불가능한 거래요. 유럽 진출. 자기는 키도 작고 체력도 안 되고 자기는 유럽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네 번째, 군 면제. 도대체 월드컵에서 몇 등을 해야 군 면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거는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이 4가지가 다 안 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올림픽에 이제 대표 선수가 뽑힌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월드컵 폴란드전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는데 왼쪽 다리에 허벅지에 근육이 12cm가 찢어졌대요. 이거예요. 기부스를 한 거예요. 대회에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16강 나가든지 뭘 하는데 대회 이틀 앞두고 왼쪽 종아리가 12cm가 찢어졌으니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했대요. 너무너무 절망을 하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발을 다치고 걷지도 못하고 발을 땅에 닿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녁에 원망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히딩크 감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히딩크 감독은 히딩크가 분명히 자기 쫓아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상 선수가 생기면요, 엔트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쫓아내고 새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진영이 짜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욥기를 읽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욥기를 읽었대요. 욥기를 열심히 읽는데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영표야.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더래요. 지금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월드컵 나가는 거죠. 그랬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냐? 그러더래요. 처음에 포기 못한다 그랬대, 자기가.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그리고 자기가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6강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잠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16강 나가는 거, 뭐 유럽에 진출하는 거, 군 면제 받는 거, 이 전부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영광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딱 들더래요. 욥기를 읽어나가는 과정에. 야, 이거 말만 하나님의 영광이지 진짜는 아니구나. 내 영광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정말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 월드컵 안 나가겠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날만 하더라도 발도 못 디뎠는데 딱 디디니까요, 디딜 수 있겠더래요. 걸으니까요, 걸어지는 거예요. 저 지금 걷지 않습니까?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자기를 부르래요. 갔대요. 나가라 그러면 자기 나간다는 마음 딱 가지고 갔대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이러더랍니다. 내가 너를 1년 6개월을 봤는데 너는 정말 성실하더라. 내가 너 쫓아내지 않겠다. 너 한번 재활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재활하는 그 네덜란드에서 데리고 온 재활사를 딱 붙여주더랍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요, 이게요,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나아가지고 첫 번째 2게임은 못 나갔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전에 나간 거예요. 포르투갈전에 나가가지고 뛴 거예요. 그래서 피구를요, 꼼짝도 못하게 딱 묶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왜 박지성 선수가 골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은 사람이 이영표래요. 이영표가 위에 올라와가지고 패스해 준 거예요. 그거를 차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뭘 했냐 하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패스해주고 패스 받은 박지성이가 집어넣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골 집어넣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저게 전 세계에 다 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군 면제 받았죠. 거기다 16강 나갔잖아요.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군 면제 받았죠.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유럽에 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날,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기 귀에 하나님께서 딱 귀가 들리래.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영표야, 내가 너 유럽 보내줄게. 예배 중에 뜬금없이 기대도 안 했는데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더니 자기 귀에 영표야, 내가 너 유럽 보내줄게.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서 썼대요. 몇월 2023년 몇월 며칠 3부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럽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다. 혹시 하나님 마음 변할까 봐 딱 적어놨대요. 거기다가 딱 적어놨대요, 자기가. 그리고요,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이 그때 한국의 그 대표선 감독 끝내시고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PSV인가 뭐 거기에 감독하셨거든요. 근데 2주 후에 히딩크 감독이 오신 거예요. 자기 만나자 그러더래요. 만나러 갔대요. 그랬더니 너 우리 팀에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거기에 성전도 있었고 법궤도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성령님,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갖춰야 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그래서 우울한 삶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